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장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다소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은데 우리 1장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이제 50부장이 불에 타 죽는 이야기들이 50명의 군대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다면 오늘은 또 이제 이 엘리사의 외모를 놀렸던 것 때문에 42명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이제 맹수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이 기록이 될 때 참 너무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좀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좀 쪼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입고 이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가 진정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기 눈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야의 스승을 올려 보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혹여 하나님이 그 영혼만 데려가시고 그 육신, 이제 시신을 어딘가에다 두고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의 사람들이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엘리야는 이제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다음 계승자였던 엘리사에게 오롯이 그 바톤이 넘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시에서
엘리사를 대하는 상반된 반응을 이제 보게 되죠. 엘리사로서는 첫 번째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 첫 번째 사역의 두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가리키죠. 여리고에서 이제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갔기 때문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서 이 엘리사를 대하는 그리고 부르는 또 엘리사를 향한 이 태도가 뭐였냐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입니다. 이 엘리사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리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중의적인 표현으로 불임과 유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또는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라는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또는 불임과 유산으로 계속 이 반복되어서 다음 세대가 끊겨져 있는 그런 이 저주받은 도시의 여리고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리고가 왜 이렇게 됐나 보면 여리고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다시는 그 누구도 그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그 성을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제는 다 누구도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아합 왕이 그것을 다시 쌓으려고 했을 때 그 시도가 이 시도가 무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정도로 열왕기상에서도 여리고라는 이 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도시, 저주받은 도시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그것을 던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물이 깨끗하게 됐으니 그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유선하게 되거나 불임하는 경우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 때에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넣어서 던져서 고친 기적과 같이 그 물의 근원에 이 근원을 고치게 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엘리야가 모세와 대등한 관계로 소개한 것 같이 엘리사도 그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이 위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의 근원도 깨끗하여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가 있었던 것처럼 마을이 형성되었고 성읍이 다시 재건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도시라고 불렸던 여리고가 또 저주받은 동네였던 여리고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가 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델이라는 도시로 이 엘리사가 올라가게 되죠.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동네로 올라가던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아이라고 하면 갓난아기, 이 작은 아이가 쓰이는 쓰임이 되게 넓은데요. 갓난아기를 쓰일 때도 이 작은 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또 젊은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도 한 20대를까지도 쓰는 말이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는 꼬맹이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놀리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이제 머리숱이 없거나 이제 윗머리였던 것 같은데, 이 엘리사가 아마 저한테도 이제 탈모가 좀 있는데 아마 저한테도 이렇게 놀렸으면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단어, 이 의미,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이 올라가라는 표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올라가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의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세상에서 없게 된 것, 존재하지 않게 된 것처럼 너도 스승을 따라서 죽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의 그 엘리야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그 엘리야를 계승했다고 하는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베델에서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놀림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것이고, 또한 엘리야처럼 이제 죽으라, 이 도시에서 당장 나가라, 이제 이런 박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환영하고 반기지 않으면 이 발에 먼지를 발에서 먼지를 털어낸다면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경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첫날 밤,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베델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신앙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 의해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신앙의 도시였지만, 이 베델이 이 열왕기에서는 어떤 도시가 되냐면 우상의 근원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베델에 따로 성소를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근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인 거죠. 그 베델에 머물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그 베델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장 수풀에서 곰 2마리가 42명의 이 젊은이들을 찢어 죽이게 했죠. 오늘 24절에 보면 암곰 2이 수풀에서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42명이니까 42명이 전부가 아닌 거죠. 42명보다 더 많고 인원이 더 훨씬 많은,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십 명 또는 이 4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이제 그 조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42명의 젊은이들을 찢어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이 베델이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42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을 때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인정하고 막 두려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엘리사가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고 대머리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외모와 그리고 그런 모양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여겼던 여리고에서는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됐지만 그렇지 않았던 곳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된 자이지만 우리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때 그거는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또는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불안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파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한 자들로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계승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졌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와 베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여리고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베델을 봅니다. 여리고에는 생명을 또 베델에는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귀하며 그리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땅에 생명을 주시거나 또는 죽음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을 다하여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승한 자로서 그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